그분이요, 이 요한복음에선 그분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네가 믿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불신자도를 읽으라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계속 헤맬 거예요. 제 생각엔 이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요. 자, 요한복음 3장에도 굉장히 이해할 재간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있었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대요. 밤에 예수께 왔다는 건 빛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왔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이분이 어떤 이적을, 눈에 띄는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뭔가 있겠지예요. 정말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삐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거듭나다인데요. 거듭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안 쓰죠. 다시, 두 번 다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거듭 너에게 말하겠다. 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또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늙었는데 또 태어납니까? 모태로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셨습니까? 사람들한테 구원받았냐 그러면 다 구원받았대요. 그럼 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셨죠?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하지만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실험하거나 관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라는 거의 한계거든요. 과학은 실험 가능하거나 관찰 가능한 것만을 가지고 과학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태어남을 실험 가능해 보시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다시 재설명해 주시는데, 그럼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10중 8구 동의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필히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 어딜까요? 맞아요. 에스겔 36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구동성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25절에 물 나오죠? 물 나오고 26절과 7절에 영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그럼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물로 씻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물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자,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대로 지켜 행할지라. 25, 26, 27절이 예수님 말씀이죠.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의 삶이 씻김을 받고 또 너희의 영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략돼 있지만 31절에 회개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에 너희들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죠? 씻김을 당하고 성령이 임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건대. 자, 근데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보건대 이 물을 뿌리고 영을 주시는 분이
그게 나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아버지에 의해서예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가 나한테 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며, 또 새롭게 된 나의 영과 아버지께서 주신 영이 함께 거할 것이다. 그 영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명백히 회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회심하는 순간이 여러분이 두 번째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은 새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 회심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자가 뭐 말도 못하겠지만 인생을 논할 수 없듯 거듭나지 못한 자가요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기독교인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저 껍데기만 볼 뿐이지요. 거듭나지 못하고서는 이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라는 말도 이렇게 보면 잘못됐죠. 일본어로는 신앙하다가 이제 동사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요. 그 신앙은요.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신앙이지 내가 한번 종교를 가져볼게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요. 신앙을 논할 수 없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논하며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과 영성을 논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되게 휘둥그레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이건 이해되시죠? 육신의 노력으로 육으로 태어난 것은 만질 수는 악이 아니냐.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영으로 난 건 영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The Spirit은 명백히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The Spirit is Spirit.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적 존재다. 성령으로 난 것은 The Spirit is Spirit. 뒤에 있는 Spirit은 The Spirit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이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에스겔 36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었던 기가 막힌 집단 회개에 대한 사건의 예언을 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놀랍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이신데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라는 것은 태어난 게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곧 독생자입니다. 이거를 외아들,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인 육신적인 외아들로 이해를 하면 이 구조를 이해할 재간이 없죠.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곧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제일 유명한 구절을 내요.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 나는 심판당하지 않았는데 불신하는 상태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불신하는 상태가 미래에 주어질 결과를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죄는 곧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왜 오지 않는지가 나오죠?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때요? 3장은 이해할 만한가요?